네, 오늘은 진주장사 비유입니다. 보통은 진주의 진주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주보다도 진주 장사가 오늘은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두 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땀을 흘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추어진 보화, 그 천국은 우리가 삶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그러한 순간순간에도 우리 그 속에서 계시는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밭을 사는 행위, 그 사다라는 그 단어의 시제가 헬라어로 현재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이거는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구원을 받은 자가, 천국을 발견한 자가 또다시 천국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유하기 위해서 사야 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래서 그 말은 전심으로 그 천국을 찾고 또 찾으며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오늘은 진주장사 비유의 말씀, 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얼핏 보면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이 진주가 천국을 의미하는 것 같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거나 보화를 사거나, 동일한 이야기를 진주와 보화로만 바뀐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고 또 거의 그렇게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인 거예요. 이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하는 사람이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극히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사느니라 우리 그 전에도 사느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사느니라, 그 밭을 사느니라, 그 진주를 사느니라가 똑같이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 단어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좋은 그런 인사이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구하다를 한번 보면은 그냥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아서 그냥 이렇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샅샅이 뒤져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온 노력을 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그 단어가 쓰임새가 있는데, 문제가 발견했을 때, 문제가 발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행위, 그것을 또 이 단어로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구하다가 그냥 단순히 두루두루 그냥 찾으면서 어디 좋은 거 있나 이런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다하고 그 좋은 진주를,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자신의 모든 것들을 엄청난 집중과 몰입을 다해서 찾아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다라는 단어가 우리 지난주에는 현재형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되고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가 아니라 샀느니라예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어에서는 아우리스트라는 그 시제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느니라가 똑같이 번역은 되어 있지만 시제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의미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 천국이 좋은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야 하는 그 진주가 아니라 이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예수님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 천국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다해서 우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보화의 의미와 지금 진주와의 의미는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나를 구하기 위해서 천국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삶 속에서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나를 그 천국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찾았어. 이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누구 따라와서 교회 가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고 하는데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우리를 찾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견되어진 자예요.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서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이 진주를 산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고 또 찾고 구하던 좋은 진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진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진 이 진주라고 하는데 말이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나를 그렇게 값어치 있게 보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니까 그렇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냥 속에서 그 사라가 거의 뭐 남편이 100세가 다 돼가는데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 속에서 푹 웃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웃음이 우리에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값진 진주, 정말 지극히 값진 진주라는 거 얘기할 때 조금 우리가 약간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진짜 요즘에 이런 얘기 있죠. 당신은 내 삶의 로또야. 내 인생의 로또야. 참 안 맞아. 이런 농담하고자 여기다 기록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농담하시려고 너는 나의 지극히 값진 진주야. 이 말을 농담 삼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정말 값진 진주라고 한다는 거죠. 자, 봐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값을 줬는데 이 값이 어느 정도의 값인가? 이 아까 진주전사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 값진 우리 진주를 발견한 후에 우리를 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 모든 자신을 갈아 넣어서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유튜버가 굉장히 저도 누가 자꾸 얘기해서 한번 봤는데 그 사람이 뉴질랜드에 이제 시골 삶을 이렇게 하는 영상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잘했더라고요, 영상을.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 수익이 나왔는데 몇백 불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은 그 대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갈아 넣었다라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 노력한 만큼을 보면 이거는 진짜 보통 그냥 이렇게 했던 것이 영상이 아니라 정말 갈아 넣었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갈아 넣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께서 그 고난을 받을 때 감내하고 그거 인내를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인내를 하면서 있었고 우리 예수님은 그 직접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인내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갈아 넣어서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값비싼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존재가 우리 존재다. 우리 존재, 이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비싼 존재라는 거, 우리 정말 그것을 그냥 말이야라고 하지 말고 정말 그런 자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존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충분히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림을 받을 만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도리어 섬기려 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끝내놓으신 거예요. 과거형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다 선불지불 다 되어 있어요. 선불지불이 다 되어 있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자신을 갈아 넣어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
이것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우리가 자꾸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내 삶도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7, 23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 뒤에가 있어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 말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고 누가 무엇이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어서 사신받은 우리 굉장히 비싼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목숨을 다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입하셨다는 거죠. 샀대요. 슈퍼마켓 가서. 이 세상에서 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정말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나 집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이런 걸 왜 없겠어요. 그죠? 우리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만약에라도 막 진짜 그야말로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알게 말썽을 피우고 못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면 그 엄마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그래도 그 새끼는 내 새끼다 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라고 우리에게 그런 가족관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이 다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 뭐 저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갈아 넣어서 산 진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산 우리 존재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내 스스로는 나는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숨을 주고 살만한 귀한 존재 우리가 그 지극히 값진 보석이다. 진주다. 예, 이것을 우리 정말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피값을 치러가면서 나를 살 만큼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더 나쁜 못된 그러한 것들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돼요. 우리 빗나가는 비행 청소년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진짜 엄마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엄마라는 단어가.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사형수, 미국의 사형수가 정말 극악무도한 사형수 몇 명을 죽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수인데 마지막 형장에서 이제 이 처형을 당할 때 하고 싶은 얘기 없냐고 할 때 그때 엄마 아직도 나에게는 엄마가 어렸을 때 나를 생각했던 그 어린아이가 내 속에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지막에는 끝내 그 엄마가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내가 정말 일으켜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 나의 죄 때문에 무너지거나 나의 삶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후회 안 하세요. 네, 로마서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민족 우리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짜 이렇게 욕이 막 나오죠. 정말 우리 아버지 좀 그만 좀 괴롭히지 왜 저러지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은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
그들의 넘어짐과 실수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버림을 받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 뭐 아주 파란만장한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닌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은 나의 눈동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은지. 그 눈동자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혼나죠. 혼나.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한 지극히 귀한 진주라 생각하고 그것을 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이게 로마서기 때문에 로마 성도들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니 외인이었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외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었고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3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럼 그들은 버리는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도 그들도 또한 긍휼을 입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잠시 넘어지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들이 넘어진 채로 두어주지 않고 반드시 다시 그들을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11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더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예, 우리가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풍성해졌다. 구원받은 자로 풍성해지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 만나서 풍성해지는데 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풍성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로마서 다시 11장 32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넘어진 채로 놔두어 두고 때로는 버림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원을 얻기 위한 거울로 아주 못된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내 모습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실망스럽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반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물건 사서 마음에 안 들면 반납하죠. 그냥 고스란히 그 돈 돌려주더라고요. 호주는 너무 잘해줘요. 그런 거를. 하나님은 절대로 반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소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샀는데 버리겠어요? 안 버려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은 다 끝나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샀느니라. 샀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삶을 구매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구원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장사꾼이시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진주 장사. 장사꾼은 결국엔 장사하는 사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이익을 보기 위한 거잖아요. 이익 없이 그냥 본전치기 하는 장사꾼 없어요. 장사의 신은 안 되는 것도 일으켜서 장사가 되게끔 하는 건데 하나님은 더 그것에 능하시겠죠. 우리를 사신 이유가 있다는 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근데 어디다 써먹느냐. 네,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써먹으려고 우리를 하시기는 했는데, 그거는 후에 얘기하고, 이 돈을 많이 투자한 것에는 더 많은 애정들이 있죠. 내가 노력을 많이 더 투자한 것에는 더 많은 애정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를 샀는데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누구와도 바꿀 수 없겠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겠죠. 하나님은 무엇과도 바꾸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그만 이제 밀당해야 돼요. 밀고 당기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최고의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그 애정을 다 쏟은 그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고 또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길이 최고겠죠. 최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최고의 목적이겠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겠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목적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과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장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진주장사가 되신 그 이유는 그리고 우리를 찾고 우리를 가장 모든 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사신 그 이유는 함께 거하시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곳곳에 나타나 있죠. 얼마나 가까이 살기를 원하느냐. 호세아서는 너희에게 장가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장가들어서 살 만큼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일상을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 시간에만, 예배하는 시간만, 찬양 집회 있으면 찬양 집회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그래서 그 보화가 일상에 감추어진 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드리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못된 짓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화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욥이 그 많은 그 고난의 그 시련의 시기에 그 제일 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것보다도 갑절로 더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 떠나고 싶어.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내게 없으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또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에이 모르겠다. 내가 원래 살던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제가 옛날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그게 훨씬 더 빠른 것 같아. 그리고 그냥 떠나버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이라도 그 순간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 정말 속상해요 하나님. 이 일은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하지 말고 떠나서는 해결책이 없고 그 안에서 울어도 그 안에서 속상해도 그 안에서 욕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때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값진 진주와 같이 여겨주시고 그 값을 치르신 이유는 함께 하시기 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맞춰드리는 것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내가 큰 일을 해서 드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무엇으로 기쁘게 하랴, 무엇으로 제사를 지내랴, 순양이냐 무엇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항상 있다라는 그 사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표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알아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는군요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알아보고, 엄마를 알아보고 아빠를 알아보고 다른 사람 보면 울고 할 때 이제 엄마 아빠를 알아보네 하는 그 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안에 있어도 알지 못하고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정말 완전히 신생아처럼 살다가 어느 날 주님 계셨군요, 주님이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순간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매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그러한 것도 있지만 계시록 21장 12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내 마음에 있는 천국, 이것은 매번 우리가 사야 되는데 완전히 완성되는 그 천국에 우리를 그렇게 문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12지파, 그 12진주로 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예, 솔로몬의 그 성전에는 두 기둥을 두셨는데 여기서 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완성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우리의 일환으로 우리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입하셨구나, 목재로 쓰시려고, 그 문으로 만드시려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워요. 천국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문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 우리들을 그 한 부분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물론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을 이야기했지만 또한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주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마지막 여행할 때 들려서 오고 싶었으나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로인가 그리로 오라고 합니다. 자신이 갈 수 없으니까 장로들을 오라 해서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시고 거기서 이 장로들과 바울이 펑펑 울며 헤어지죠. 근데 그때 이 장로들에게 한 이야기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니까 행실을 잘 다스려서 그래서 그들을 감독자로 삼았으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로 그들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앞으로 새로운 교회들, 앞으로 새로운 하나님께서 지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해서 또 그 사실 이미 선물 다 지불하신 그것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때 우리를 그들을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또 사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보살피는 그 역할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값비싼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우리 새겨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하나님께서 이 찾으시다라는 것은 현재적으로 계속 찾으십니다. 진주를 찾고 또 찾는 그 역할을 그 일은 예수님께서 계속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찾은 예수님께 발견되어서 이미 모여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 우리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어떤 소리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핏값을 치르신 그 이유는 바로 또 그 핏값이 다른 영혼들에게 그 영혼을 사셨을 때 우리 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항상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